반갑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하고 한 번 더 인사 나눌까요? 좀 늦게 오신 분들도 있어서 주변에 바라보시면서 축복의 인사 환영합니다. 사랑합니다. 반갑습니다.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잘 지내셨죠? 요즘에 몸이 좀 안 좋으신 분들 많이 계신 것 같은데 건강 잘 관리하시고 또 지금 은혜 가운데 의미 있는 또 연말 또 새로운 한 해 맞이하는 우리 공동체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사도행전 16장 말씀이고요. 16장 6절에서 10절까지 말씀 함께 읽고 살펴보겠습니다. 신약성경 사도행전 16장 6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인데 우리 길지 않으니까 한 목소리로 읽을게요. 사도행전 16장 6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찾으셨죠? 예.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했으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에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로라. 아멘. 예전에 어떤 설문에서 이게 삶에서 인생에서 스승 선생님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지 뭐 그렇지 않은지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는지 이게 사람들의 의견을 물었던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여기서 선생님은 학교에서 가르치는 어떤 직업의 의미에서의 선생님을 말한다기보다는 이 한 사람의 인생에 좀 도움이 되는 주변 사람들에게 도움이 주는 말들을 해줄 수 있는 사람들을 일반적으로 가리키죠. 그러니까 선생님, 뭐 스승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마도 예상하시겠지만 이 질문에 대해 성인의 90%가 당연히 한 사람의 인생에는 스승이 필요하다, 선생님이 필요하다라고 답을 했습니다. 뭐 90%도 약간 이건 100%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뭐 세상엔 100%가 없는 것 같아요. 어쨌든 90%의 사람이 한 사람 인생에는 스승이 필요하다라고 대답을 했다는 겁니다. 여기까지는 이해가 예상이 되는 거죠. 스승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충분히 예상이 되는데 이 질문에 이어진 또 다른 질문과 그에 대한 대답에 좀 저는 주목을 했습니다. 다음 질문은 이런 것이었는데요. 스승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면 언제 선생님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라고 질문을 했습니다. 이 질문에 대해서 사람들이 답을 한 전체 답들 중에서 1, 2위를 한 대답을 합치면 전체 50%가 넘어가는 분량이더라고요. 첫 번째 많았던 답은 그러니까 미래가 고민될 때 선생님이 필요하다, 내 삶에 좀 도움을 줄 수 있는, 조언을 줄 수 있는 선생님이 필요하다는 것이었고, 두 번째 많은 답은 중요한 결정을 앞두고 있을 때 스승이 필요하다라고 대답을 했다는 겁니다. 두 가지 답은 물론 다른 대답인데 분명한 공통점이 있죠. 바로 지금 당장 일어나지 않은 앞으로의 일을 지금 현재 결정하거나 그것을 준비하는 일에 있어서 다른 누군가의 어떤 지혜로운 조언이나 도움을 받으면 좋겠다라는 뜻인 것 같습니다. 장래나 진로를 고민하는 것, 중요한 결정을 앞두고 있는 것, 이 모두 지금 현재의 선택을 통해서 앞으로 일어날 어떤 결과를 준비하는 상황이죠. 이런 고민되는 상황에서 누군가의 지혜로운 조언이 있으면 훨씬 더 힘을 많이 얻게 되고 또 좋은 선택을 할 수 있겠다라는 의미가 담긴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마음하고 이런 기대감, 이런 바람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똑같은 것 같습니다. 그리스도인들 역시 앞으로 다가올 무엇인가를 준비하는 일에 있어서 누군가의 지혜롭고 또 탁월한 조언을 바라고 기대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이 갖고 있는 이 특별한 믿음과 반응이 있는데 그것은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우리 삶의 굉장히 중요한 순간,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시는 주님의 인도하심이 또 가르침이 있다는 것이죠.
이 믿음을 따라서 우리는 말씀과 기도 가운데 주님의 뜻을 구하며 살아갑니다. 조금 전에 설명드렸던 설문조사에 적용해서 한번 바꿔서 표현하면 이런 것이죠.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주님이 최고의 스승, 최고의 선생님이 되신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이런 감격스러운 사실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인들 대부분이 여전히 고민하는 사실이 있죠. 그것은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분인 것은 우리가 믿고 있고 알겠는데, 하지만 실제로 그런 것을 좀 더 생생하게 체험하기는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표현하면 이렇게도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주님의 인도하심은 믿습니다. 그런데 솔직히 주님이 내 귀에 뭔가를 들리게 말씀하는 적은 없는 것 같고, 또 이런 일이 있다 하더라도 평생에 손꼽힐 정도로 가끔 있다는 것이죠. 그렇죠. 만약 어떤 한 사람이 참된 그리스도인, 제가 자주 쓰는 표현 중에 참된 그리스도인, 진실한 그리스도인이라는 표현이 있는데, 참된 그리스도인, 진실한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면 그는 자신의 삶을 인도하고 계시는 분이 주님이라는 사실을 당연히 또 믿고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이라면 자신의 삶과 중요한 결정에 있어서 앞으로의 어떤 변화를 일으킬 만한 터닝 포인트나 어떤 삶의 중요한 결정을 해야 되는 순간에 오직 주님의 뜻이, 내 뜻보다는 주님의 뜻이 온전히 확인되고 그 뜻을 따르길 바란다는 것이 참된 그리스도인의 똑같은 동일한 마음이죠. 물론 이제 주님과 인격적인 관계가 없는 분들에게는 해당되지 않는 말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지만 참된 그리스도인이 된 어떤 한 사람은 반드시 내 삶을 향한, 내 삶에 대한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에 대한 기대감이 있고, 더 중요한 것은 그걸 그렇게 알고 싶으면 그 뜻을 잘 알고 싶은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우리 마음에도 불구하고 좋은 마음이잖아요. 그런 마음에도 불구하고 조금 전에 설명한 것처럼 현실적으로는, 또 실제적으로는 주님의 뜻을 알아채기가 정말 쉽지 않다는 것이 우리 대부분의 솔직한 속마음일 수 있습니다. 자, 이런 우리에게 오늘 본문은 일단 함께 우리 사도행전 16장의 부분을 읽었는데요, 오늘 본문은 일단 참 매력적으로 다가옵니다. 왜 그럴까요? 오늘 본문에는 방금 우리가 나눈 이 고민과 다르게 주님의 뜻이 정말 생생하게 확인되는 것처럼 보이는 그런 장면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이죠. 구체적으로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는 사도 바울의 그 선교팀이 분명하고 확실하게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자신들이 지금 걸어가고 있는 앞으로 걸어갈 그 선교 여행의 길을 정하는 장면이 바로 오늘 기록되어 있는 그 본문의 내용입니다. 우리가 이제 2주 전부터 계속 이제 살펴보기 시작했는데, 사도 바울과 그의 선교팀은 이제 2차 선교 여행을 다니고 있습니다. 이미 출발을 했죠. 이 2차 선교 여행을 출발하게 된 이유 기억하시나요? 왜 그랬죠? 예,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순간 너무 조용해가지고 깜짝 놀랐어요. 제가. 물어봤는데 대답은 안 하고 다 이렇게 조용히 있으니까 제가 모르는 수가 없는데 이 생각을 하다가 약간 놀랐는데, 대답을 잘해줘서 원혁 형제 되게 고맙습니다. 그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싸웠던 본문 기억하시죠? 2주 전에 기억하시죠? 그때 이미 확인했던 내용이죠. 왜 2차 선교 여행을 이제 시작하게 됐습니까? 1차 선교 여행에서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가르쳤던 교회들이 있는데, 그 교회들이 계속해서 이게 믿음 안에 잘 세워지고 있는지 이제 그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2차 선교 여행을 떠나기로 한 것이죠.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이 원래 계획이 생각하지 못했던 방향으로 달라지게 됩니다. 우리가 이미 지도 한번 떠올리시면 좋을 것 같은데, 예전에 설교 때도 한번 봤고 그다음에 셀에서 함께 나눴던 지도 있죠. 그 지도를 통해 살펴본 것처럼 1차 선교 여행은 수리아 안독에서 출발해서 구브로 섬, 그다음에 지금의 투르키에, 이름 바뀌었더라고요. 투르키에 맞나요? 투르키에 지방으로
거기가 이제 소아시아 지역인데 거기 지방을 돌면서 1차 선교 여행이 이제 한 바퀴를 돌았죠. 자, 그리고 이제 그 지역에 있었던 방문했던 도시들, 교회들이 세워졌던 도시들을 왔던 길을 거꾸로 이제 차근차근 방문할 계획이 이제 이 길을 출발했던 사도 바울의 마음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그 계획을 막으시는 성령님이 기록되어 있어요. 감사합니다. 예. 이게 1차 선교 여행이었죠. 이렇게 돌아왔었는데 이제 이걸 거꾸로 가려고 했었었는데 감사합니다. 예, 감동적이에요. 예, 미리 말씀 안 드렸는데 이렇게 빠르게 준비를 해줘가지고 예, 감사합니다. 예, 우리 뒤에서 보이지 않게 수고하는데 탁월한 우리 방송팀에게 박수를 감사. 우리 진짜 예배 대단한 것 같아요. 지금 모든 파트들이 정말 감동을 주는 예, 섬김을 하고 있습니다. 그죠? 예, 예. 좀 더 크게 대답을 해주시고 예, 어디까지 했죠? 예, 자, 그런데 이 계획이 있었는데 이것을 막으시는 성령님이 오늘 본문에 소개됩니다. 좀 더 정확히 말하면 원래 사도 바울이 가려고 했던 길을 막으시고 새로운 길로 이끄시는, 인도하시는 그 성령님에 대해 오늘 본문이 기록을 하고 있는 거죠. 그 본문 6절을 보시면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7절에는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9절과 10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환상 가운데 마게도냐에서 사람이 도움을 요청하는 것을 보게 된 것을 기록하죠. 자, 흥미로운 것은 지금 방금 이 세 가지의 어떤 성령의 간섭하신 또 인도하시는 내용을 이제 아까 당시 지도에 비춰보면 성령은 분명히 사도 바울의 원래 계획인 이 기존 교회들 방문을 막으시고 지금의 우리의 입장에서 볼 때 유럽 지방, 유럽으로 이 선교팀을 이끌어가고 계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가운데를 쭉 가로지르면서 어떻게 보면 성령의 사역을 하고 있는 선교팀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것이 전혀 이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 성령의 생생한 인도하심을 받고 있는 이 선교팀이 좋아 보이기도 합니다. 자, 하지만 이 굉장히 액티브하고 좀 역동적이라고 하죠. 굉장히 좋아 보이는 이 본문에서 우리는 가장 궁금한 우리의 질문이 잘 해결되지 않는 듯한 느낌을 받습니다. 무슨 말일까요? 사실 우리는 성령의 인도하심, 즉 어떤 길을 막으시고 새로운 길로 이끄시는 그 성령의 인도하심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확인될 수 있는지를 알고 싶은 마음이 크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사실 그렇거든요. 여러분이 그렇지 않아도 저는 그런데 성령의 인도하심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믿고 기대하는데 그것을 확인할 수 있는 길이 조금 더 구체적이고 정확했으면 좋겠다, 부인할 수 없이 좀 강력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큽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오늘 본문에서는 그 답을 찾기가 의외로 쉽지 않습니다. 6절에서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셨다라면 어떻게 막으셨는지 거기에 대한 설명은 없습니다. 7절도 마찬가지죠.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셨다라면 예수의 영이 어떻게 그 길을 막으셨는지에 대해서는 설명이 나오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그 길을 못 가도록 길이 막혀버렸든지 상황이 어렵게 되었든지 아니면 선교팀이 막 가려고만 하면 몸이 아팠다든지 혹은 기도 가운데 어떤 음성이 들리고 아니면 너무 강력한 확신을 경험했다든지 우리 입장에서는 명확하지 않습니다. 성경이 기록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9절과 10절의 환상은 좀 더 이렇게 실제적인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그래도 우리에게는 좋은 답이 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 부분에서 이제 환상이란 특별한 경험은 나오지만 하지만 여전히 문제는 남아있죠. 이 환상이란 것이 그냥 심리적인 착각은 아니었는지, 정신이 몽롱한 상태에서 너무 이렇게 여행을 다니다 보니까 피곤해서 좀 꿈꾼 것은 아니었는지 우리 입장에서는 잘 모르겠습니다. 자, 그런데 정신이 온전한 상태에서 너무 확실하게 봤어도 그 내용을 보면 좀 애매합니다. 9절과 10절에 나오는 환상에는 누가 나왔죠? 주님이 나오신 것이 아닙니다.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나왔을 뿐입니다. 아니, 주님도 아니고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보였는데 그것이 주님의 뜻인지 어떻게 확신할 수 있었을까요? 자, 이런 질문들을 찾게 되는 우리가 좀 안타깝지만 받아들여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성령의 인도하심에 대해 여러 궁금증을 안게 되는 우리에게 오늘 본문은 결론적으로 사실 명확하고 확실한 답을 여전히 주고 있지 않다라는 점입니다.
이걸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입장이죠. 이것은 다른 관점에서 보면 우리가 기대하지 않은 또 다른 답을 주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것은 성령이 우리의 삶을 좀 강력하게 간섭하시고 이끄시는 그 방법을 어떤 특정한 몇 가지 상황으로 제한하지 않으려는 의도가 엿보인다는 것이죠. 이런 뜻입니다. 만약 성령이 확신을 주시는 구체적인 상황을 몇 가지로 설명을 하고 나면 우리는 성경에 기록된 그 구체적인 몇 가지 상황 안에서만 좀 성령의 인도하심을 제한할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 선교팀이 아시아와 비두니아로 못 가게 되었던 것이 어려움과 고난 때문이었다라고 한번 가정해 봅시다. 그렇다면 이 성경을 읽는 지금의 우리 입장에서는 우리 삶에 그런 어려움과 고난이 있으면 성령이 막으시는 것으로 쉽게 결론을 내릴 수도 있을 것이죠. 혹은 이렇게도 생각해 볼 수 있죠. 만약 사도 바울 선교팀이 주님의 뜻을 환상으로만 확인했다라고 본문에서 밝혀졌다면 지금의 우리 입장에서는 항상 성령의 뜻을 환상 가운데서만 확인하려고 애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환상은 때론 매우 위험한 결론을 주님의 뜻으로 오해할 수 있는 가능성이 언제든지 있죠. 이런 가능성들을 생각해 보면 사실 본문이 이 성령의 인도하심의 방법을 구체적으로 기록하지 않은 것이 우리에게 좀 더 오히려 잘된 일인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과연 오늘 본문의 초점은 어디에 있을까요? 성령님은 이 누가복음의 이 부분을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소개를 하시면서 어떤 것을 말씀하려고 하셨던 것일까요? 이미 받아들인 것처럼 우리는 비록 성령의 인도하심의 구체적인 모습에 대해서는 답을 얻지 못했지만 분명한 몇 가지 사실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소개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리고 이런 내용들은 실제로 우리 삶을 이끌어 가시는 인도하시는 간섭하시고 인도하시는 그 성령에 대한 중요한 가르침을 주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 우리는 본문에서 네 가지 사실을 좀 확인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첫째는 이런 것이죠. 비록 우리가 성령에 말씀하시거나 확신을 주시는 구체적인 방법 자체는 알 수 없지만 본문에서 확인되는 분명한 사실은 성령님은 중요합니다. 성령님은 때로 우리가 알 수 있을 정도로 확실한 인도하심을 허락하시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우리 삶에 신비롭고 강력하게 개입하시는, 간섭하시는 성령의 역할이 있다는 사실 자체는 오늘 본문에서 굉장히 중요한 초점으로 나옵니다. 무슨 의미인지 이해하시겠죠? 성령님은 우리의 삶에 강력하게 일하실 때가 있다라는 뜻입니다. 자, 그렇다면 그런 성령의 개입이, 간섭이 어느 순간에 나타났습니까? 이것이 두 번째 포인트인데요. 바로 복음이 선포되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일에 있어서는 성령께서 더욱 특별히 개입하시고 일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이 컨텍스트가 뭐였습니까? 바로 복음 전파와 하나님 나라의 확장의 어떤 흐름 가운데 하나님의 급격한 또 강력한 간섭하심이 있었다는 거죠. 이것은 우리가 흔히 바라는 식의 우리의 삶의 평안과 성공을 위해서 성령이 내 삶에 개입하셔서 좋은 일을 이루기 원하시는 그런 우리의 바람과는 좀 거리가 있습니다.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바라는 경우를 잘 분석해 보면 내 삶이 좀 더 좋아질 것에 대한 기대감이 항상 중심에 있는 모습이 있죠. 자, 하지만 이런 우리의 바람과 달리 성경에서 보여주는 성령의 강력한 개입과 역사는 항상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것에서 가장 역동적으로 확인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오늘 본문의 흐름을 보면 여러분 그 이전에 계속 성령은 계속 활동적으로 움직였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되게 유별나게 이 성령이 주체가 되어서 막 개입하시는 장면이 좀 이렇게 흐름이 훨씬 더 이렇게 두드러지게 보이게 되죠. 두 가지, 조금 전에 얘기했던 두 가지를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바로 하나님 나라의 확장에 있어서 때로는 성령께서 강하게 또 분명하게 간섭하시고 이끄신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세 번째 포인트가 따라옵니다. 그것은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데 있어서 성령의 인도하심은 항상 공동체성을 바탕으로 또 확인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0절을 보시면 마게도냐 사람의 환상을 본 사도 바울이
혼자 어떤 결론을 내리지 않고 자신의 선교팀인 디모데와 실라와 마음을 나눈 것이 전제되어 있습니다. 10절 뒷부분에 보시면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로라.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이렇게 인정했다.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했다라는 말은 결국 사도 바울 한 사람의 생각이나 판단이 아닌 어떤 당시의 선교팀 공동체적인 합의가 있었던 것을 암시하죠. 자,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 포인트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것은 아무리 성령의 인도하심이 강력하고 분명하고 또 스스로 확신이 있었어도 결국 그 성령의 인도하심에 실제로 순종하는 일이 없었다면 이 성령의 인도하심은, 간섭과 인도하심은 아무 의미가 없다는 사실이죠. 자, 조금 전에 설명한 것처럼 본문에서 사도 바울 선교팀이 원했던 것은 분명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이 복음의 씨앗을 뿌리고 또 말씀을 가르쳤던 이 교회들을 다시 가보고 싶었던 마음이 매우 컸을 것이죠. 여러분 잘 못 느낄 수도 있겠지만 목회자인 저는 이게 사도 바울의 마음이 막 느껴지기도 합니다. 저도 예전에 사역했던 섬겼던 그 청년들을 지금도 계속 보고 싶거든요. 그래서 어쩌면 그 마음과 계획을 바꾸는 일이 싫거나 쉽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자, 하지만 사도 바울과 선교팀의 반응은 무엇이었습니까? 본문에 보면 굉장히 그 원어로 보면 되게 좀 분명하게 그들의 반응이 딱 두드러지게 나오는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게 지금 헬라어 원문으로 보면 주저함 없이 곧바로 이런 거죠. 마게도냐에 갈 방법을 찾았던 예를 들면 배를 찾던 배 시간을 알아본다든지 어떤 배가 있는지 알아보는 이런 선교팀의 모습이 그려져 있습니다. 결국 이들에게 있어서 자신들이 바라는 것이나 자신들이 원래 세웠던 계획보다는 성령의 인도하심에 대한 순종의 마음이 훨씬 더 컸던 것을 우리는 엿볼 수 있게 됩니다. 자, 이 네 가지 포인트를 생각해 보면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이 성령의 인도하심에 대한 매우 중요한 몇 가지 사실들을 배우게 됩니다. 다시 한번 좀 정리해 보면 이런 거예요. 우선적으로 성령님은 분명히 우리의 삶에 때론 강력하게 개입하시거나 특별한 인도하심을 허락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런데 그런 경우는 대부분 하나님 나라 관점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성령의 역사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그래서 항상 어떤 한 사람의 생각과 확신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적인 한 마음, 공동체적인 합의가 중요하게 작용합니다. 자,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결론은 무엇인가요? 그것은 결국 순종입니다. 성령의 특별한 개입과 인도하심은 결국 순종할 수 있는 한 사람에게 주어지는 특권이라는 것을 오늘 본문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 설교를 시작할 때 잠시 나눈 것처럼 우리 모두는 주님의 뜻을,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좀 더 명확하고 확실하게 알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중요한 삶의 순간이나 미래를 준비하면서 우린 주님의 뜻을 구합니다. 이런 마음의 자세와 모습은 당연히 좋은 일이고 모든 참된 그리스도인은 반드시 그래야만 합니다. 우리의 삶에 제가 부탁하는 것은 삶의 중요한 결정의 순간,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던 것처럼 삶의 중요한 어떤 변화의 시점이나 중요한 시기에 여러분 말씀과 기도로 주님과 교제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귀 기울이는 그 과정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한번 강조드렸죠. 그래서 지금 12월이니까 이제 한 해를 마무리하고 한 해를 시작하는 지점에서 제가 지난 주일에도 강조했고 카톡으로도 연락드렸던 것처럼 기도로, 말씀과 기도로 한 해를 잘 돌아보고 다음 한 해를 잘 준비하기를 부탁드렸습니다. 자, 그런데 주님의 뜻을 구하는 우리의 모습을 가만히 살펴보면, 솔직하게 분석을 해보면 우리는 가끔 이런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만약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머릿속으로 만약 성령님이 진짜 강력하게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을 정말 부인할 수 없을 정도로, 거부할 수 없을 정도로 너무 확신 있게 분명하게 정말 말씀하신다면 우리는 진짜 감당할 수 있을까라는 질문입니다. 여러분 감당하실 수 있겠습니까? 무슨 뜻인지 이해하시나요? 좀 더 구체적으로 이렇게 한번 좀 다르게 설명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뜻을 구하는데, 주님의 말씀과 주님께서 원하시는 뜻을 구하는데, 그렇게 구해서 분명하게 알게 된 그 주님의 뜻이 사실은 내가 원하지 않는, 더 나아가서 내가 원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싫어하고 두려워하는 것이라면 여러분 어떨 것 같습니까?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봐요. 우리가 사실 성령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마음의 자세를 솔직하게 잘 분석해보면 흥미롭게도 정답은 정해져 있습니다. 정답은 정해져 있고, 즉 내가 원하는 어떤 것은 정해져 있고, 성령께서 내가 원하는 그 방향으로 내 삶을 인도해 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이 일반적으로는 훨씬 큽니다. 그걸 때로는 믿음으로 포장하기도 합니다. 기대감을, 그런 좀 바라는, 좋은 것에 대한 바라는 마음을 믿음으로 표현하기도 하죠. 심하게는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마치 내가 싫어하는 것은 당연히 성령께서 응답의 옵션에 넣지 않을 것을 확신하는 마음, 그걸 믿음으로 주님의 뜻을 구하는 모습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솔직해집시다. 지금 공개적으로 나와서 우리 다 마음을 쏟아내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 스스로 생각하는 거니까 우리의 삶을, 우리의 마음을 한번 잘 비춰보자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이런 전제를 갖고 성령의 특별한 간섭, 특별한 개입과 인도하심에 대해서 설명하지는 않습니다. 성령님은 우리 삶 전체를 사용하셔서 그분의 뜻을 이루시는데, 우리에게 그분의 뜻을 실제로 보이시기를 기뻐하시고 알려주시기를 기뻐하시고, 그리고 우리의 동의와 순종을 통해서 그분의 뜻을 이루시기를 기뻐하십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을 비롯해서 시작으로 성경 전체에서 우리가 계속해서 확인하게 되는 성령의 역사이죠.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문제는 무엇입니까? 크게 보면 두 가지로 정리됩니다. 한 가지는 우리가 우리의 삶에 성령님께서 개입하시고 간섭하시기를 바라고, 또 어떤 새로운 인도하심을 이끄시기를 바라고, 성령의 역사가 내 삶에 나타나기를 바라는 그 컨텍스트가, 그런 고민의 컨텍스트가 대부분 하나님 나라의 영광에 초점이 있기보다는 내 삶의 평안과 내 삶의 성공에만 집중되어 있다는 것이죠. 자, 이게 첫 번째 문제라면, 두 번째는, 다른 한 가지는 우리가 원하지 않는 주님의 뜻에는 우리가 별로 순종할 마음이 없는 것이 대부분의 상태라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의 당면한 두 번째 문제입니다. 이런 점에서 여러분, 우리의 가장 본질적인 궁금증이 해결됩니다. 우리는 늘 궁금합니다. 저는 늘 궁금합니다. 여러분도 그럴 것 같아요. 왜 주님은 저 옆 사람에게는 아주 생생하게 말씀하는 것 같은데, 내 친구한테는 잘 하시는 것 같은데 왜 나에게는 구체적으로 말씀하시지 않을까? 왜 주님의 뜻을 정확하게 보여주시지 않는 것 같을까? 나는 사랑하지 않으시나? 왜 주님은 기도 가운데 내 삶에 이 사도 바울이 경험했던 것 같은 환상 같은 것을 통해서 분명한 주님의 뜻을 알려주시지 않으실까? 이런 질문들 모두 있지 않으신가요? 저만 있나요? 다 있으시죠. 여러분, 오늘 본문에 비춰보면 그 답이 나옵니다. 그것은 우리가 성령께서 개입하시고 말씀하셔도 순종할 마음이 없을 때가 대부분이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우리가 오해하면 안 되는데, 여러분, 성령님은 그냥 침묵하시는 분이 아니고 우리 삶에 끊임없이 개입하시고 말씀하십니다. 이끄십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왜 성령의 역사를 생생하게 느끼지 못할까요? 우리는 일단 우리가 원하지 않는 일에는 순종할 마음이 없기 때문에 그 성령의 개입과 역사를 생생하게 확인할 기회를 놓치는 것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저는 이런 확신이 있는데요, 여러분, 성령님이 우리에게 우리가 진짜 불편하고 싫은 것을 말씀하시고 원하셔도 믿음으로 또 순종할 마음의 준비와 자세가 정말 되어 있다면, 저는 매일매일 우리가 성령의 간섭과 인도하심 가운데 생생한 주님의 뜻을 경험하며 살아가게 될 거라고 감히 확신합니다. 이게 제가 갖고 있는 믿음입니다. 성경에서 소개하는, 우리가 지금 살펴보고 있는 사도행전에서 소개하는 성령님은 그런 분이십니다. 어떤 점에서 되게 부지런하신 분이에요. 끊임없이 움직이시고 끊임없이 말하시는 분이십니다. 사도행전은 이 부지런히 계속해서 일하시고 말씀하시고 움직이시고 함께 길을 떠나시고 함께 길을 멈추시고 고민하시고
애쓰시는 그 성령님을 사도행전이 소개하고 있죠. 중요한 것은 이 성령님은 그분의 말씀과 인도하심에 순종하고 함께하길 원하는 사람들과 동역이라는 것은 함께 일하는 것을 얘기하는데요, 동역하기를, 함께 일하기를 기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사도 바울 선교팀에게는 이 전제가 해결되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바라는 것은 언제든지 내려놓고 순종할 마음이 있었던 것으로 보여요. 이런 점에서 성경은 우리가 늘 궁금해하는 성령이 인도하시는, 성령이 말씀하시는 그 방식에 대해서는 별로 중요한 초점이 없는 것 같습니다. 자세히 설명하지 않는 것 같아요. 이런 이유 때문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것은 어떤 것이든 상관없다는 의미도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상황이든 내적으로 느끼는 것이든 내적 확신이든 공동체적인 합의든 어떤 방식이든 회의든 우리가 준비되어 있으면 성령님과 동행하는 가운데 그분과의 깊은 관계 가운데 준비되어 있고 열린 마음으로 순종할 자세가 되어 있다면 성령님은 바로 말씀하실 준비가 되어 있다고 선포하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중요한 것은 성령의 간섭하시고 인도하시는 개입과 역사의 방법보다는 바로 그분께 순종할 마음의 자세이죠. 본문은 여기에 더 중요한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초점을 따라 저와 여러분도 성령의 개입과 간섭하심과 인도하심을 받을 준비가 되어 있는지 우리에게 질문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님은 우리 삶에 구체적으로 간섭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성령님은 우리의 삶을 그분의 뜻 가운데 인도하시는, 이끌어 가시는 분이십니다. 문제는 우리 마음의 상태와 방향이죠. 우리가 아까 말씀드렸던 중요한 초점이 있죠. 우리가 하나님 나라와 그분의 영광에 대한 기대와 소망을 품고 우리의 삶을 온전히 드리기로 한다면 성령님은 끊임없이 계속해서 우리 삶에 개입하시고 우리 삶을 이끄실 것입니다. 말씀과 기도 가운데 확신하게 된 주님의 뜻에 순종할 마음이 충만하다면 우리는 더욱 생생하게 성령의 말씀하시는 은혜를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나라의 그 아름다운 가치와 사명을 이루는 삶을 정말 살기 바라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다면 성령님은 그런 마음을 가진 우리에게 또한 우리의 삶의 현장에 놀랍고 확실한 그분의 인도하심을 허락하실 것입니다. 이쯤에서는 아멘이다 말이죠.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 해를 마무리하고 시작하는 중요한 시기입니다. 대강절이기도 합니다. 이런 의미 있는 때에 성령님의 간섭과 인도하심,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간섭과 인도하심을 더욱 온전히 체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말씀과 기도 가운데 생생한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는 그분의 음성을 듣게 되는 우리가 되길 소원합니다. 이런 마음으로 주님 앞에 겸손하게 날마다 엎드리는 우리에게 성령님은 그분의 뜻과 영광을 위해서, 그분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바로 우리의 삶을 이끄시고 탁월하게 만들어 가시고 우리의 삶을 사용하실 것입니다.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